공덕교회 100년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고 또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공덕교회 창립 100주년 정말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내게 땡땡땡이다. 만약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내게 무엇이다. 많은 성도들이 답을 보냈는데요. 어떤 성도는 교회는 내게 목욕탕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왜 목욕탕이냐? 목욕탕은 가기 전에 굉장히 귀찮고 민기적거리지만 그 귀찮음을 이기고 가서 때를 밀고 나올 때 그 상쾌함. 그래서 아이고 오기 잘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내게 목욕탕이다. 그렇게 답을 했더랍니다. 요즘은 아마 찜질방이라고나 할까요? 아주 특이한 대답도 있었답니다. 교회는 내게 0km. 주일에 집에서 떠나면서 자동차 내비를 켜면 교회까지 40km라고 뜨는데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은 항상 0km. 그래서 교회는 내게 0km라고 했답니다. 먼 거리에서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겠죠. 또 어떤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묶인 2인 삼각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는 얼마나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까? 서로 어울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발을 맞춰 달려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2인 삼각이라고 했답니다. 가장 많은 표현은 엄마 품, 친정집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답니다. 그렇죠? 이 말이 갖고 있는 느낌, 또 그 정서, 누구나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닐까요? 기쁘나 슬플 때나 언제나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엄마 품.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도 많았던 젊은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편안히 찾아가는 친정. 교회는 바로 내게 그런 곳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답을 했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덕교회는 내게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공덕교회를 오면서 친정집 가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목회의 마지막 20여 년을 심호하고 은퇴한 바로 경서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우리 공덕교회 노예 행사로 몇 번 와보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오늘은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전임 전도사로 첫 사역을 공덕교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공덕교회에서 심호하는 동안 결혼하고 아들과 딸을 낳고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심호했죠. 1987년 담임 목사로 나가기까지 8년여 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전도사와 부목사의 시절을 공덕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여러 성도님들 오늘 뵐 수 없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송가 중에서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나요? 물론 모든 찬송이 다 좋지만 저는 특별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을 부를 때마다 더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3절이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Amazing Gr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비신앙인들까지도 애청하는 찬송입니다. 찬송 305장을 지으신 분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는 신앙을 갖기 전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상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답니다.
한 번은 노예를 싣고 바다를 건너 오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다급하게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표류하던 배가 안정을 찾고 선원들까지도 무사히 구출되어서 그는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가 280여 곡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3곡이 들어 있습니다.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그리고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은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리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 사람 틀림없이 천국에서 만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놀랄 것이며, 두 번째는 저 사람은 결코 천국에 오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로 놀랄 것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틀림없이 만나려고 생각했는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십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서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죠.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천국은커녕 지옥의 제일 깊은 자리에 가게 되지는 않을까 싶은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 당시는 사울이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 너무나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고서도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하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조차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쫓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해 떠났다고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헐떡거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들고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으면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맹수처럼 다메섹까지 그 242km나 되는 그 먼 길을, 지금 가기도 그리 쉽지 않은 그 길을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의 모습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자, 사도로 불림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할 정도로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채찍과 유업의 두려움에 흉내는 낼지 몰라도 진실하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적 힘, 동기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내적 힘과 동기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더디고 느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실 위대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개를 좋아하며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총회 파송을 받고 프랑스 선교사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한국 사회도 많이 달라져서 집에서 개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도 개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교적카드 가족란에다가 자녀들의 이름과 함께 애견의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에는 신방을 가면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저를 맞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집에 애견이 먼저 달려 나옵니다. 그때 저를 맞아주는 애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가장 개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래서 교적카드에다가 적어 놓았다가 한번 다시 기억을 하고 달려나오는 애견을 향해서 부릅니다. 메리, 토토, 해피. 어떤 가정은 가장의 성을 따라서 개에게 성까지 붙여준 가정도 있더군요. 하긴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개 묘지를 만들어 주기도 한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개가 뭐가 그리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개가 사람보다 낫다니요? 다시 물으면 개는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키워놓으면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는데 개는 주인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선생님과 학생이, 목사와 성도가. 사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생각할수록 다 은혜라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게 은혜입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죠. 대개 3가지 가치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요행과 운명을 따라서 사는 운명론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구걸을 하며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지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이런 생활을 좀 끝장내겠다.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복권을 샀답니다. 아마 한 번 요행으로 인생의 대반전을 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복권을 어디다가 보관해야 할지 마땅치 않았답니다. 다 해진 주머니에다 넣어놓을 수도 없고요. 생각하다가 매일 들고 다니는 그 구걸 깡통을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깡통 밑바닥에다가 단단히 붙여 놓았답니다.
그리고 추첨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발표 날에 되었는데 글쎄 거액의 상금이 걸린 1등에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나서 노래를 부르며 어깨춤을 추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강 다리를 건너게 되었답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도 이제 거지 신세, 이 깡통 신세 끝났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구걸하던 깡통을 힘껏 강물을 향해 던져 버렸습니다. 아차, 내 복권. 그러나 깡통은 어느새 강물 속으로 잠겨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강물을 내려다보다가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나 그렇지 뭐 내 거지 팔자 어디 가겠어? 요행과 팔자를 믿고 사는 사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요행을 바라게 되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체념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아니, 실패하더라도 다시 계획을 세우고 힘써 살아갈 생각을 해야죠. 마치 모든 것이 운명이나 되는 것처럼 요행을 바라고 산다면 그는 결코 성공하는 삶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인과응보만을 믿고 사는 공로주의적 가치관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노력한 대가요,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요, 자기가 수고한 공로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왠지 기쁨과 감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만 생각하면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교만해지고 또 남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원망과 미움으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 가치관 좋죠. 자기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요,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가치관은 은혜를 알고 모든 일을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 중심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공기가 없다면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있어서 감사죠. 바다 위를 항해하는 큰 배, 강력한 엔진이 있든지 바람이 불어와서 항해를 하죠. 그러나 물이 있으니까 배가 뜨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가꾸고 추수하여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들이지만 아니, 그보다 앞서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햇빛과 비를 주시고 적당한 바람과 날씨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러기에 농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깨달은 것 아닙니다.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 은혜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운명론적 가치관? 공로주의적 가치관? 아니요, 은혜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아야죠.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은혜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잘나서,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대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여건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가 존 칼뱅은 많은 책을 써서 후대 개신교 신학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의 사상을 핵심적인 두 마디 말로 요약을 한다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공로나 의로움조차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해서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삶이죠. 누가 자신의 생명을 하루들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순간인들 자기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사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저주하신다면 재난이나 재앙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줄 아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듯이 은혜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지금도 내가 은혜롭게 살려고 한다면은 그 은혜는 곧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려면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속에 머물고 마는지, 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될 때 우리도 그때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그때가 다가옴을 느끼면서 그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함께 흘러갑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노라면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도 끝나고 마지막 때가 옵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할 때가 오고, 건강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시간이 떠날 때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까지 살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